지도자를 바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 군면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잘못된 교훈과 율법주의를 경계하며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기준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2장에서는 공적 예배 질서를 강조하면서 기도로 시작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감독과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안정시키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상호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직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직은 단순히 직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역적 책임이 사실은 감독직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내적 열망이 있는 사람이 감독직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열망을 가졌으니까 감독직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감독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감독직을 얘기하면서 감독을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장로들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감독이 혼용돼서 같이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엄격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장로직이 맞습니다. 장로들 중에 감독이 되니까 감독은 장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 중에 장로가 감독은 아닙니다. 여러 장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독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감독은 아닌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이제 AD 63년에서 65년경 정도인데 이때는 장로와 감독직이 서로 이제 막 혼용돼서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지도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제시했습니다. 이대로 새로 이제 감독을 선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디모데는 감독이었을까요? 디모데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리를 수호하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감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를 감독이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직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바울의
사도적 건의로 파견된 대리인, 임시적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감독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했지만 정식적인 감독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보면은 이제 안수까지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임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식적인 감독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디모데가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바울 역시 독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라서 아마 독신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장 2절에 이제 감독의 조건을 밝히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성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고 일부일처제를 지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독신은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결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결하다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신이 감독이 되는 조건에서 미비하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장로 자격 규정에도 결혼은 필수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헌법 정치편 6장 제40조에 장로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될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교인 가로 열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고 규정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식견이 있고 통솔 능력이 있고 무음 세례 교인이고 7년 이상 경과된 자고 40세 이상입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목사님은 이제 장로입니다. 목사들도 장로입니다. 직분은. 그러니까 되고 다 우리 성인이는 안 됩니다. 조건에 7년 이상은 되는데 상당한 식견이 있다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문제는 40세가 안 됩니다. 40세가 안 되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자도 자격이 있습니다. 여자 장로가 있던 남자만 된다는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죠. 결혼 여부가 결혼 여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과 통솔 능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 많이 안 하는 시대잖아요. 30대 장로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30대 장로 뭐 이렇게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있었는데 40대 이 규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 아는 장로는 30대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40대 딱 규정했어요. 네, 나머지는 뭐 결혼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흠이 없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야, 이 사람 이랬다 이랬다 이제 말할 거리가 없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성적인 정결과 결혼에 대한 충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거든.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성적 정결을 지키고 한 아내에 대해서 충실해라. 이제 이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적으로 품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교회 공동체에서 모범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독은 여러 사람들을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고 그들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직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침입니다. 감독은 교리를 수호하고 영적 교사로서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와 이렇게 목사를 이제 구분했는데 이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목사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가르치고 교사하고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감독의 자질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력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서 이끄는 사람, 삶이 본이 되는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독의 자질을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독의 자격 검증은 그의 가정을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를 뜻합니다. 대부분 이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기 때문에 가정은 곧 영적 리더십을 실습하고 훈련하는 장이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신실하게 세우는 사람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평판을 통해 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의 선한 증거는 교회 밖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성과 성품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잘하면 막 찍어주잖아요. 장로 투표할 때.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는가 알아봐라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지도자의 공적 평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게 되면 그 비난 교회 전체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지도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성품이 좋다고 인정받아야지 감독으로 세워라. 그렇다면 집사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정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중함은 여러분 진지하고 존엄성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집사가 승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로 이 진지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은행일치, 일구의연하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하는 사람이 집사이직, 봉사이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적 탐욕을 멀리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집사는 여러분 교회 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깨끗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사도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모든 일을 맡겨버렸잖아요. 자기는 기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질을 맡은 사람들이 이 집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고 것입니다.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신앙과 교리가 일치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바른 교리를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숨겼습니다. 집사는 봉사만 한다는 생각을 아닙니다. 집사도 장로들과 똑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메시지가 힘이 있었냐 하면은 삶과 자기 신앙이 일치했던 거예요. 삶과 교리가 일치했기 때문에. 집사도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리고 집사도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냥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해라. 또 집사들 중에 여자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집사도 있었음을 11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여자들을 여자 집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자 집사도 동일한 등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되라는 거예요. 결국 집사는 성김의 자리지만은 영적으로 검증되어야 되고 성품 기준이 감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지사제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감독과 똑같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가정과 신앙생활이 일관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우리 요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또 방종할 사람 많잖아요. 중직자들 중에. 그럼 이 기준에 되면 안 된다. 사실은 이 기준에 다 못 미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데 다음 세대에 실패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으려고는 아둥바둥하지만 우리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중직자도 시험기간 때문에 학원 가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영적 유익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직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담력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집사직 잘하면 담대한 성격을 영적인 성숙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영적 성숙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적 성숙을 얻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성숙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직분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직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독 직분도 좀 사모하시고, 우리는 감독이는 감독이라고 우리는 장로라 하니 이런 직분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